할렐루야. 우중에도 또 수요 오전 또 전심 기도회 또 사모하시면서 또 오신 여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저녁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저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 또 예배를 오기 전에 너무나 분주한 마음들이 있고 또 내 안에 근심과 염려,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충돌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앉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나의 분주한 마음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 중보하면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셔서 우리의 분주한 모든 마음들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 앞에 정돈되게 하시고 내면의 세계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정돈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갈급함 또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 전심 기도회 또 우리 오전 집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을 줄 믿습니다. 저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통치하십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이 주시.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님 바랄 때,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의 부활의 주이시고 구원해 주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주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받길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그 가운데 영육간 건강함을 더해 줄 수 있도록 저희 같이 기도하길 바라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신을 벗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옹알이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옹알이가 되게 하셔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말씀 안에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또 개인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을 이 시간 이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5편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기도의 옹알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제목이죠. 우리가 찬양도 많이 했잖아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도 막상 내 앞에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머리로는 아는데 이상하게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앞이 캄캄할 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잖아요.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배신감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그런 상심 앞에서 오늘 다윗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옹알이를 하고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우리가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요즘 이 1절이 마음에 많이 와닿지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또 우리 직장과 또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지금 아마 1절의 기도를 참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기도냐면 나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듣고 계신 거 맞아요? 나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1절에 보니까 나의 심정,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좀 나의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고. 아마 1절의 기도가 지금 우리 모두의 기도인 것 같아요. 내 말 좀 들어주고 내 마음 좀 하나님 헤아려 달라고.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겠어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고백하면 너 믿음 없어 그래. 너 기도해야 돼. 너 예배 드려야 돼. 물론 맞는 권면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권면, 즉 충고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공감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할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좀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앞이 캄캄할 때 내 말을 좀 잘 들어주세요. 그 다음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상황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을 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달라니까요. 하나님 내 마음 좀 헤아려 달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그냥 내 마음, 내 말 이것만 하나님 들어달라고 지금 시인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다른 사람의 상황은 관심도 없어요. 옆에 서천동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관심이 없어요. 나라와 민족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 말, 내 마음만 주님 헤아려 주세요. 온전히 내가 우상이 돼서 내 기도만 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참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이기적인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이기적인 기도도 기뻐하시는데 이 이기적인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한 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한 번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모든 것이 형통하는 줄 착각해요. 오늘 시인은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2절에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뭐라고 먼저 고백하냐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먼저 기도할 때 내 중심이었잖아요. 내 말, 내 마음 이게 중심이었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왔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이 기도의 모든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 부르짖는 기도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오늘 3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처음에 1절에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했는데 2절에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기도가 바뀌어요? 아침마다 기도한대요. 아침마다 기도한대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거죠. 기도의 장소를 정하는 거죠. 예전에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내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 이럴 때는요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이제는 내가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왔지만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한 다음에 그가 3절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아침에 내가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요. 장소를 정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많이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 참 이런 생각은 좋은 생각이잖아요. 하지만 침대에 누워 이렇게 하루를 돌아본데 시간이 나던가요? 너무나 바빠요. 특히 엄마들 바빠요. 시간 나질 않아요. 시간이요. 두 아이 양육하고 세 아이 양육하면서 또 남편 뒷바라지하고 가정, 또 교회 사역, 또 훈련, 또 이 모든 걸 감당하면요 시간 날 데가 없어요. 항상 바빠요.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 시간 날 데가 없어요. 다 바빠요. 그런데 오늘 그 바쁜 중에서도 오늘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에 오는 작은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데 하루에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떼어놓겠습니다. 교회에서 11조를 또 강조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11조가 물론 하나님의 거심이 맞아요. 마땅히 강조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더 강조해야 될 것은 하루의 11조예요. 기도의 11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루에 24시간, 24분. 하나님 앞에 내가 24시간 중에 24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리겠다. 아침에 힘들면 나누어서, 아침과 저녁에 나누어서. 여러분 매일 저녁 9시 기도회 하신다면 하루에 한 18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6분만 더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을 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정했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그 기도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들이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나와요.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이것들을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깨달아요. 기도 중에. 자, 4절에 보세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기도하는 중에 깨닫는 거죠.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지. 또 깨닫습니다. 5절에 보세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만한 자, 즉 교만한 자를 주님이 미워하시는구나.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얼만큼 거짓말을 싫어하는지, 위선을 싫어하는지 기도하는 중에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4절에 죄악, 5절에 교만함, 6절에 거짓말, 기도하기 전에는요 이게 나의 모습인지 몰라요. 이게 꼭 상대방의 모습 같아요. 야, 이거 딱 우리 남편의 모습이네. 야, 이거 딱 우리 교회 누구 집사님의 모습이네. 야, 이거 딱 우리 이웃의 누구의 모습이네. 기도하기 전에는요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해요. 상대방만 본다고요. 하지만 오늘 다윗이 아침마다 기도할 때 오만한 것, 거짓말하는 것, 죄악들을 어떻게 봐요? 나를 통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기도 중에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기도가 복이 뭔지 아세요?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는요 나를 알게 해요.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제가 아내와 함께 식사하러 나간 적이 있는데 식사하러 나갔는데 식당에서 먼저 테이블에 여자 두 분이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식사하는데 낮인데 이게 술을 드시는 것 같아요. 술을 드시는데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너무 큰 소리로 막 옆 테이블에서 얘기하니까 그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요즘 아내가 저보고 항상 하는 말이, 왜 당신은 자꾸 옆 테이블에 관심을 갖고 자꾸 옆에 누가 지나가 신경 쓰고, 요즘 이상해졌다고, 점점 나이가 들더니 자꾸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다. 잘 듣는 건 아니고 이게 잘 들리다 보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술을 먹는데 두 여자분이 한 여자분을 안주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막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신랄하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이 거기에서 공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또 거기서 싸움이 나요. 너는 그 편이냐 저 편이냐 하면서. 여러분, 죄악은요 절대 내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인데 나와 틀리다고 말해요. 넌 틀렸어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 다른 걸 인정하지 못해요. 부부가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맞아, 너가 틀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아침마다 시간을 정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의 죄악을 보게 되고, 나의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되고, 나의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가 회개로 가죠. 저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라고 봐요. 기도하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근데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오늘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절에 보세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잘 보세요. 자, 이런 죄인임을 내가 기도 가운데 알았는데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 또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주의 사랑을 힘입어. 은혜 아니에요, 은혜? 오늘 마지막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니까 나의 죄악들을 깨닫게 되지만 반드시 따라오는 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 있죠. 그걸로 절대 끝나면 안 돼요. 복음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복음적인 기도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죄악들을 돌아보지만, 정말 복음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이 불렀던 찬송가, 제가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가장 많이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보니까,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말씀 안에 알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가 놀라워요? 주 은혜 놀라워.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맞아, 나 같은 교만한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거짓말 잘하는 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은혜구나. 언제 깨달아요?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옹알이가 점점 죄악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그런 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어디로 가요?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결국 내가 회개하는 자리고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자리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해라 강조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주일 성수하라고 말하지? 왜 주일은 빠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주님이 죄인이지만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요 전심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를 나가는 순간, 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쳤어 라고 고백할 때 두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찬양과 말씀과 기도 앞에 내가 회개가 터져야 되고요, 또한 회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눈물도 흘리지만 이 자리를 나간 순간은 또 다른 하나님의 기대가 생기는 거죠.
맞아,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은혜의 눈물. 이것이 바로 어느의 자리다? 예배의 자리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 저분은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 라고 봤을 때 잘한다는 기준은 예배예요. 아, 그분이 예배를 정말 회개하며 은혜 가운데 드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의 기준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 가운데 드렸을 때 오늘 8절과 9절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어떤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8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다윗의 기도하는 놀라운 모습이에요.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기가 그 일을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복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가 8절에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갚는 게 아니라 그 원수들조차도 주님이 갚으실 것이고, 내가 이 어려운 길을 가지만 이 길조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길.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렀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내가 기도할 때 길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처음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도 몰라주는 주님이었는데, 아, 기도하다 보니까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 자, 또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가다 보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때 라이트를 켜면, 빛을 비추면 그 길이 보이듯, 우리가 1절의 시인의 고백, 앞이 캄캄해요 하나님, 그래서 내 말 좀 들어주시고 내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현철아, 내가 길이야. 나는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길이야. 근데 그 내가 길이야,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66권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빛이 들어와요. 새로운 길이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9절에 보세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가지 않고요, 내가 하고 싶은 세상 말만 하면 어떻다고요? 9절에 보니까 악하다, 신실함이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로는 아첨하는 거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뭐예요? 내가 세상의 말만 토해내면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없으면요, 내 자녀들 내 입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남편 내 입으로 다 죽이는 거죠. 성도들 내 입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가운데 없고, 기도 가운데 없으면 내 말로 내 주변의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열린 무덤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온전히 말하는 혀들의 말들은 아첨이 뭐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 상대방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첨하게 돼요. 세상의 말은 내가 원하는 것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말들이에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새로운 길들이 보이고 그 말은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남편을 살리고요, 자녀를 살리고요, 교회를 살리고요, 내 주변에 정말 낙심하고 절망한 이웃들을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뭐라고 해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말로 이러한 생명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10절,
11절, 12절.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마지막 결론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인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12절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뭐로 호위한다고요? 은혜로 호위해요. 1절처럼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달라니까요. 내 마음 좀 헤아려 달라니까요. 돈, 인정, 안정, 그죠? 권력,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들. 나는 이것들로 막 기도하는데 이것들이 있으면 나를 지킬 줄 알았어요. 이것들이 나를 호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기도하는 중에 은혜가 너를 호위할 거야. 은혜가 너를 호위할 거야. 코로나19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붙들었던 것들이 이 코로나19 앞에서 정말 두렵게 되는 것. 그러나 영원히 두렵지 않는 건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복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이, 이 은혜가 나를 호위하는구나 느낄 수 있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여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가 나를 호위한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갑옷을 입길 원해요. 제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아내가 요리할 때 이렇게 옆에서 보면 후라이팬에 어떤 요리를 할 때 그냥 뭐 음식을 올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그냥 음식을 막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후라이팬에 음식이 붙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음식 후라이팬 전에 달궈 놓은 다음에 항상 기름을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기름을 뿌린 다음에 음식을 올려놨을 때 그 음식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라는 기름이 내 안에 흘러넘치면 어떤 세상의 상황들이 이 기름이라는 기도 앞에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달라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면, 말씀으로 새로운 길을 열지 못하면 내가 어떤 상황 앞에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달라붙어 있어요.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그 모든 짐이 나에게 달라붙어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대로 오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것은 달라붙어 있는 걸 다 떼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쉬게 한다는 것은 예전에 이 문제가 나에게 꼭 달라붙어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 문제가 어느 순간 내 마음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뭘 얻어요? 참된 평안을 얻어요. 쉼을 얻어요. 저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또 저녁에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꼭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회개의 기도와 은혜의 기도, 반드시 은혜의 기도가 새로운 길을 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기도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먼저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죠. 우리 기도 제목 앞에 제가 좀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는 좀 나중에 하시고 먼저 우리가 공동으로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제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내려놓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며 주님을 의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영을, 말씀의 영을 이 시간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려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운데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는 예배입니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무엇을 드립니까?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 왜 내 말 안 들어주지? 하나님 왜 내 마음 모르시지?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 우리는 다른 곳에 찾아가 동서남북 헤매는 것이 아니라 앞이 캄캄할 때 우리는 말씀에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이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새로운 길,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며 근심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 현장마다 정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새로운 길이 우리 성도들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이웃들을 살리며 이 도시를 살리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성령께서 더원 사랑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9시 합심 기도회 우리 가족별로 또 개인별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우리가 한 30분 정도 더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장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조금 전에 좀 부르지 못했던 찬양이 있는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하시고 정말 이 시간에 주님이 일해달라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